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1일 자문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오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막바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17장은 사사기에서 아주 사사시대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표현대로 사사시대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그 시대에는 각각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가 그의 어머니 돌을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저주를 했습니다. 그거를 듣기 거북했는지 내가 훔쳤다고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복을 빌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 은을 가지고 또 아들에게 줍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처할 집을 찾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안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삼았거든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니까 찜찜한 거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구색을 다 갖췄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번 주 다 묵상하지 않았지만 첫날부터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거 갖고 할까 설교를 이 정도로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사사시대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뭘 갖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오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합리화에 능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1절에 나오죠.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얼마냐? 은 1100세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예, 기억나시죠? 어제까지 묵상했던 드릴라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각 블레셋 왕들이 은 1100씩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액수 아니겠어요? 왜 1000인지 1100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100. 그걸 요즘으로 키로로 환산하면 은이 13kg 정도에 해당돼요. 13kg 정도. 우리는 쌀 20kg 생각하면 그거에 한 반 정도 되고 10kg는 꽤 무겁습니다. 은이니까. 꽤 무게가 나가는 것이죠. 그걸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 엄청난 거액을 잃어버렸으니 저주를 했겠죠. 우리는 저주를 할 때 그 저주가 실효가 있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합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스처나 언사를 했겠죠, 그죠? 예. 우리도 뭐 맹세할 때 하늘 땅 별 땅 뭐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어디다 맹세를 걸어 큰 데다가 걸어야 되니까 믿을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데다 걸어야 되니까 얘기했는데 또 그것을 저주를 시행할 수 있는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였을 거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이 뜨끔했던 거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훔쳤다고 실토를 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우,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딱 말을 돌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입으로 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 저주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딱 상황이 바뀌니까 저주가 아들한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복이 임하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는지 복을 선포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노라 라고 말만 해요. 말만.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 드리면은 예를 들면 성전에 갖다 준다든지 뭐 어떤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걸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드러내고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아들에게 돌아가게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그냥 야 도로 찾았으니까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형태로 은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은 200을 가지고 새긴 우상, 새겼다는 건 은으로 새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 200, 그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 200 도합 400을 만들어 갖고 우상의 형태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 상속이죠. 현금으로 주면 뭐 하니까 현물로 준 거죠. 일종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었어요. 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얼마나 훈훈하고 모자지간에 아주 훈훈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죠? 지금부터 문제를 얘기 드리죠.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지금 샘플로 미가를 끌어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둘만 봅시다. 이 모자지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히 이 10계명에 해당되는 이 계명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의식조차가 없어요. 일단 미가 8계명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5계명을 어겼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겼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존귀함, 그러니까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훔치죠. 또 그의 어머니는 주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가 돈을 찾자 곧바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게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3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에요. 영어로 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함이 없어요. 그런 경외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찾은 은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미명하에 뭘 만들었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계명, 우상을 새겨 부어서 2개나 만들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죠? 그냥 허울뿐인 거예요. 허울뿐이. 그냥 허울뿐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배제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렇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이 사사시대는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고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정말 이런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제 삶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살지 않느냐는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모자지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없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운운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타성해져요. 신앙에서 떠나지 않죠. 왜? 나는 교회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인 거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익숙한 사람. 그리고 또 목회자까지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니까 저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그 맹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런 행위를 한다면 바로 딱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를 보고 6절처럼 그때는 지금을 바꾸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서 왕이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왕정 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는 특별하게.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사시대처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한, 그러니까 인용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빙자한 핑계와 합리화에 능한 시대, 이것을 바로 사사시대이자 우리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하기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도로 찾은 것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만 해요. 그리고 그 은으로 뭘 했습니까? 우상 둘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도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을 들먹였을 뿐 결국 아들에게 우상이라는 형태로 물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일말의 죄책감도 문제의식도 없어요.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미가는 우상이 생기자 이제 슬슬 다른 종교 용품에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구색 갖추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우상을 자기 집 신당도 자기 집 안에 신당이 있어요. 신당. 개인 교회예요. 개인 교회가 우리로 치면 개인 예배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 놨으니 교회당 만들어 놨으니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 제사장이 쓰는 용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집례를 위해서. 그래서 에봇 드라빔, 이거는 제사장이 쓰는 복장 용품이에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제일 똘똘하고 가장 홀리해 보이는 아들 한 명을 뭘 했습니까? 너 제사장해 하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콩가루죠.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불가한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그냥 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게 좀 마음에 찜찜했는데, 자기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도 되나? 라는 게 약간 걸렸어요, 마음에. 좀 아들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걸렸는데 떠돌아다니는 레위 한 청년이 와요, 자기 집으로. 근데 그 친구가 유다에는 베들레헴 출신이래. 거기서 살다가 오늘 레위 지파 청년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거처할 집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 잘 됐네. 서로 입맛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고용을. 여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근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삶 때 죄에 관한 규정을 할 때 무엇이 죄입니까? The sin is more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죄에 대한 규정이 불법이 곧 죄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법이 곧 죄니라. 불법이 죄라. 불법은 무엇이죠? 무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법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곧 법인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을 마음대로 고용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놔 드라빈과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해. 엉망의 시대예요. 불법, 무법, 그리고 자기가 법, 이것이 바로 죄악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로 포장했지만 자기 열심에 빠져 있지만 자기 딴에는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악한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지난번에 그 로마서 12장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왜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할까요? FM 라디오를 들으면 FM 라디오 방송을 켜야 됩니다. AM 켜놓고서 FM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 맞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조차, 우린 육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화려한 꾸밈으로 우리 즐겁고 우리 눈요깃거리하고 우리 귀가 즐겁고 우리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 예배예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들이고 뭐 했다고 하지만 그건 너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미가가 하는 모든 행동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겨워 토하고 싶어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법도는 하나도 무시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물로 줄 때,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할 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을 위한다고 할 때, 자기식의 선물과 자기식의 무슨 얘기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맞을 때는, 그게 아닐 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너 사과 왜 안 받아? 너 이 선물 왜 안 받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받는 사람은 그게 싫고 부담스러운데 그것을 막 주는 것은 강요예요. 불쾌해요. 거부스러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볼 때 이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냐? 내가 그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그러더냐? 하나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딸의 자기 열심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사사시대라고 말하냐? 우리도 이런 신앙 행태하거든요. 뭐가 문제인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자기 열심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건 너의 열심이지. 너의 착각이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가?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도 미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것을 표명하면서도 가장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기억합시다. 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시대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오직 복받는 것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오직 복받는 데만 있어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라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못내 마음이 뭐였어요? 찜찜했어요. 찜찜했어요. 우리도 뭐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죄예요. 죄 편에, 죄의 정의에 내면서 생명의 삶에서 1, 2, 3 중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니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찜찜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근데 자기 집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청년 한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디 거할 곳을 찾는다라는 떠돌이에요. 그러자 미가는 막 번뜩이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 청년에게 자신이 1년에 은 10세겔, 그 다음에 의복 한 벌, 그 다음에 숙식 제공,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것을 제공할 테니까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 제사장을 위해서 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자기 집안이 이제 부자야. 우리 집 목사로 채용을 하는 거야. 넌 우리 집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 기도도 하고 뭐 하고 복 빌어주고 뭐 그렇게 해. 내가 의복 한 벌 줄게. 또 그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 시대 이런 시대라고. 서로 요청이 되니까 입맛에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미가는 말로는 10절에 보면은 그 청년에게 제사장이니까 우리 집안의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이 되어주라 라고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돈 때문에 묶여 있으니까 돈이 목에 묶여 있으니까 11절에 보면은 실제로는 마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한 것에 이 제사장 청년은 만족해해요. 레위 청년. 여기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레위 사람이 무조건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 있어요. 나머지 제사장은 성막을 나르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아론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되더라고. 근데 이 청년은 나중에 18장 30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이 아닌,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30세가 넘어야 제사장이 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청년이라고 말하면 30세 이전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또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되느냐 하면은 개인을 위해서 섬길 수는 없어요. 물론 개인도 포함돼요. 여러 집단이니까 개인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나 한 개인, 특정 개인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주의 종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곧 여러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제사장인데 한 특정 개인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직무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서로 입맛이 맞았지. 너는 먹고 살 국리가 생겼고 미가는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찜찜했는데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구색이 맞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를 13절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 뭐였습니까? Because 이렇게 다 구색을 갖췄으니 산당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우상도 있고 그 우상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은으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칭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고 나니까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아노라. 주를 아노라. 그러면 미가가 뭐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비용을 지불합니까? 복
받으려고. 그 복은 뭡니까? 천박하게 철저하게 물질적인. 돈 훔친 걸로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어머니 돈까지 훔치잖아. 1100세겔. 그러면 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딱 목적은 딱 하나예요.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이 알라는 사람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오늘 특집 기사 실은 신문 보세요. 신문 기사 광고나 안에 보세요. 방주교회 사건이 전면적으로 문제가 터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터질 줄 알았어. 방주교회 사람들 멋있고 사진 찍고 관광객들이 뭐 천몇 명이 가고 그 지은 사람이 임 목사님 일방적으로 해고했어요. 그거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서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사사시대예요. 그 교회 망해야 돼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건 관광지예요. 그래서 지금 법정 투쟁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재단 거 맞아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하고 뭐 해서 수입이 되고 모든 헌금이 재단으로 들어가요. 거기는. 그 교회 난 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빨리 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 찾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 얘기고 바로 이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목사를 고용하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용하게 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딱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나 아주 가까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이 6절 말씀이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오해해서 진짜 왕이 없어서 그런가? 왕정시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빨리 사울왕 다윗왕이 등장해야 되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해요.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어요. 이들은 그럼 왕정시대가 되면 달라졌을까? 아니요. 왕정시대가 되어져도 그들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간의 뿌리가 깊은 부패함이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저는 사사시대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정말 저는 막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주의를 어기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잘했을 때도, 그리고 교육을 받았을 때도 주의를 어긴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일성수라는 표현이,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11조헌금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니 빠질 수도 있지 뭐 상황 따라서. 그런 시대예요. 아니 형편 따라 하는 거지 뭘. 이런 시대예요. 이걸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주의 종들. 딱 그거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해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정의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오늘 사사시대 여러 장르가 있지만 이 오늘 부분이 사사시대를 아주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합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사사기 17장 6절을 포인트로 구절로 핵심 구절로 삼아서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죠?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합리화와 핑계에 굉장히 능한 시대란 말이죠. 그거 느껴지시죠? 미가와 어머니의 대화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과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정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정한 대로. 이게 불법이고 그 기준이 충돌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겠죠. 왜 서부시대 때 악당들이 총을 쏜다고 그랬죠? 지가 기준이고 법이니까. 내 기준대로 안 따른다고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서로 충돌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말이야. 왜 지금 그래? 목사가 그러면 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오르니까. 세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오직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면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미가의 말하는 여기서의 복은 뭘 의미하죠? 어머니 돈까지 훔친 걸로 봐가지고 이 모든 행위와 작당들이 신전을 차려놓고 뭐하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고용하고 뭐 어쩌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개인 무당을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복을 받기를 위한,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하고 농락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그것도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럼 오로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잘 살피고 잘 이용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 시대가 그 시대였고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만 우리도 사샤 시대의 미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주님 옆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주인 삼은 것, 그게 나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의 우상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나의 우상이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주님의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데 거친 풍랑이 올지라도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영혼이 잠잠게 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기초 반석, 흔들림이 없는 모래사랑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게 사사시대만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으로 MI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누구의 종인가? 사람의 고용돼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종인가? 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종인가? 저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미가처럼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만 그렇게 하고 허울 좋은 얘기인지,
자꾸 도전이 되고 마음에 걸려요. 다시 한번 자신을 가다듬고 옷 매무시를 추스리고 다시 한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내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악한 시대,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미가 같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사사시대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 자기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죄책감도 문제의식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도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데는 아주 능숙합니다. 자기 기준이 곧 법이고 곧 진리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을, 물질적으로는 복받을 아주 천박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넘어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때에 한 해를 되돌아보니 미가처럼 살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립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고침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월요일 첫날부터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놓고 이같이처럼 복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계명마다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